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을 이해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난주간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주간에 행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주일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입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입성하기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입성하기 원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입성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주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날은 월요일인데 내일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류입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서 잘 드리지 않았고 제밥에만 마음을 줬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권 다툼하거나 당리당략 살해사역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소아시 7교회에 말씀하셨거든요. 버가모 교회, 도달교회가 타락했을 때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침상에 던져버리리라,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돌이켜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처음 열정을 가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 교회는 긴장이 풀린 교회라, 미적지근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무슨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속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예배를 또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 말씀의 안에서 드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타락됐다,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세요. 예배가 타락됐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영으로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속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너무나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저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확신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교회 밖에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비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어른과 진실함으로 빛을 발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썩지 않도록 소금이 들어가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맛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썩어낸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맛이 없는 세상에 맛을 줄 수 있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가 평안하려거든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고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라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또 6.25 동란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유정자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이 전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여파가 여기까지 밀려와요. 여파가.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힘들게 되고, 또 그쪽으로 왜 군력이 투입되다 보면 이쪽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을 다 없애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의 우상 사신이 무속인이 20만 명이래요. 이거 주님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노년동은 비교적 밝아요. 환해요. 제가 지방에 정했기 때문에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어둡고 침침한 곳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성령이 역사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노년동은 엄청 역사하세요. 교회도 많고,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교회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고 잘 돼야 돼요. 그 교회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다 빛을 발하고 하나가 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유종자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월 10일 날은 총선의 날인데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야가 상관없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진실한 자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었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와 계신데 예수님이 싫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을 잘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말세에 대한 종말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고, 전쟁의 소문이 있으리라. 오늘날은 말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계속 돌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서양의 유럽의 그 하나가 된 그 그룹이 되어져 있고, 이 동방에서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가 만약에 유브라데를 건너서 가면 격돌할 텐데, 서양의 군대, 동방의 군대가 격돌해라. 이게 아마 그때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나토죠, 맞죠? 거기 그룹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러시아하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북, 이란 등 이런 자들이 하나가 되고 이 서방의 미국과 나토가 하나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모두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지 말이다.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리라. 불법이 말도 없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리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가 길을 만들었고, 헬라어, 이 그리스어가 헬라어로 통용이 돼서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놀랍습니다. 로마가 길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복음이 온 세계 전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공산권도 들어가고 이슬람권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의 들어갔고 유대의 나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그러니 때가 다 됐구나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날 다수요일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최후의 만찬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신 날이 바로 다섯 날 목요일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섯 날 금요일은 순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면서 7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신 말씀이 가상 7원인데,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시몬 문둥이 집에 식사를 대접받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 바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죄송해서. 그래서 옆걸음으로 가서 예수님 발치에서 앉아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고 발에다 머리털로 씻겨드리고 눈물로 씻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용서받은 것에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왜냐?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탕감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하고 항송해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입니다.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친구와 함께 들것에 실려내는 걸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작은 자야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제사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죄 용서받고 치료받고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가 제사함입니다. 죄 용서입니다. 이게 되면, 이 기본이 되면 다른 게 올 수 있어요. 제사함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선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저주가 떠나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부활 영생 천국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초가 십자가에서 제사함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 저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인들의 사진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그러면 내가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힘든 고난주간을 지나갔거든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방의 잘 말년에 희한한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청모 목사님 가만히 계셔야 되는 것을 가만히 있고 몇 번이 그래서 가만히 참았어요. 근데 지금 용서해 주기로 마음이 작정을 했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공중에 떠오르는 말 전부 목사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경우를 내가 당해봤거든요. 감에서 당해봤는데 그때 제가 뭘 생각했느냐, 예수님이 침뱉음 받으시고 그리고 갈대로 로마의 병정들이 이 뺨을 때리면서 조롱했을 때 모욕과 그 정말 슬픈 아픔을 겪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종인데 예수님 당하신 거 천만번이라도 한번 겪어야죠, 이런 마음으로 참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용서해줘야 됩니다. 예전 거 지난 거 다 꺼내면요, 그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전부 끄집어내요. 특히 여성들은 계속 끄집어냅니다. 이 남자들은 절대 여자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어쩌고 저쩌고 남자는 잊어먹는데 딱 기억해서 하다 보면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 넘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번에 부부간에도 용서해 주시고 교우간에도 용서해 주시고 잊어먹으셔야 돼요. 아시죠? 양심 있으시가 보네. 웃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교우간에도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 사람 사는 곳에 힘들 때도 있지요. 의견이 안 맞는데 다 이해하고 용서 용납하고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이죠. 간용을 베풀고 포용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멘. 끌어안아주는 거, 아멘.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고난주간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다. 그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양쪽에 매달린 두 강도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다 강도였고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왔어요. 한 사람은 여전히 죽어가면서도 저주를 하고 역설을 퍼붓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했지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한 사람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히 보응을 받고 그 정죄를 받고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매달린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인마도 강도도 도둑놈도 어떤 죄인도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강도는 버림을 받았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강도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천국을 보장받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기회가 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죄 용서받고 죄인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했더니 나 죄진 일 없다. 그래서 내가 당황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말씀은 평상시 보통 사람들보다 죄를 안 졌다는 뜻이에요. 그 무슨 도둑질하고 강도질 안 했다 그 뜻인데, 여기에 죄는 뭡니까? 하마르티아, 가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데, 종교적인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인본주의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나를 떠난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뭡니까? 떠난 것이 죄고 인본주의가 죄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인정했을 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죄인이 된 것을 그 사람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두려워했다고 기록됐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되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황망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두려워할 때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주님의 나라를 인정했고 주님이 그 낙원을 주실 분인 것을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테일하게 이 강도가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진리 복음 안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죄인인 걸 인정했고, 할렐루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낙원에 들어갑니다. 파라다이스,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낙원 천국은 똑같은 말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입신했습니다. 14년 전에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입신이 되는데, 입신이란 것은 맨승맨승해서는 못 들어갑니다. 아딸딸해야 돼요. 아멘. 이게 성령이 잡혀서 아딸딸해야 들어가지 이 맨정신은 못 들어갑니다.
엔젤리카라는 에콰도르의 18세 소녀도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어머니께 며칠 동안 죽어 있으리라. 23시간. 그래서 그때 갔다 온 거죠. 참고로 삼지만요. 어쨌든 바울은 입신을 했는데 쇠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뭐만 했는지 못 받겠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뭐만 했는지 못 받겠는지 모를 정도로 무의식의 세계,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체는 여기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낙원을 받지 않습니까? 천국을 받는데 기가 막힙니다. 뻥 가버렸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한들 거기보다 못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복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병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도 거기를 올라갔어요. 성령이 잡혔어요. 올라갔는데 천국에 가면은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극성에 자정하시다고 그랬는데 이 북극성 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리 올라갔어요. 12진주문이 나오니까 12지파 이름이 이 문짝에다 기록되어 있고, 이 성곽에 남한산성 아시죠? 성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곽에 2400평방킬로미터 엄청납니다. 그런 사각형으로 된 그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항옥이요, 노곡이요, 다망옥이요, 비추옥이요, 청옥이요, 자정이라. 보석으로 지은 성곽에 이게 가득히 채워 있습니다. 아주 그걸로 보석으로 아주 그냥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길이 쫙 열리고 거기를 걸어가다 보면 생명수강이 있어서 생명수를 주고, 또 12가시를 맺는 과실을 맺는 12가시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과실을 거기서 먹고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준대요. 세상에서 고생했지, 있었다, 고난받았지, 고생했구나. 그리고 안아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공력에 따라서 평수가 달라요.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자, 달같이 빛나는 자, 별같이 빛나는 자, 10골 다섯 자, 5골 다섯 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이수목 집사님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영석 집사님 부친이신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거의 한 4, 5년을 병간호를 하셨고, 저기 용인까지 가서 효도하셨어요. 계속 가시고. 내가 봐도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근데 그렇게 잘 섬기다가 이제 그 여자 동생이 되는 분이 잘 모셔가지고 마지막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데려갈 때 그냥 안 데려갔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3개월을 준비해서 데리고 가셨는데 벌써 달라요. 얼굴이 환한 게 기쁨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꼭 부르시거든요. 언제 부르든지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 가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나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고 교회도 천국이 있지만 실장소적으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바라보시고, 의의 그늘과 세상과 사랑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가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본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익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으로 절제로 열매를 많이 맺고 익어져야 돼요. 영혼이 익어져서 주님이 부르실 영화로운 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를 다르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교육과 연단을 받아서 잘 익어져 영혼이 추수할 때 성령이 잡혀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아멘이시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기 김재희 집사님 동생팀 은혜 엄청 받으시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자가 뼈끝까지 임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뼛속까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분은 신금을 울리는 말씀 전하고, 어떤 분은 또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 전하는데, 오늘은 뼛속까지 임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말씀을 오래 하고 깊이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말만 잘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오셔요. 그러니까 일단 주일날 만나면 그냥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주일날만 잘 지켜도 이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 가운데 얼마나 깊습니까, 진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 중간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신앙의 뿌리가 견고히 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 달리시면서도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네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여자란 말은 군아이란 말인데 존칭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여, 군아이, 존경하는 말로 하셨죠. 여자라는 말은 어머니인데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어머니라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출산했을 뿐이지 도구입니다. 그런데 절대 공적인 입장에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여자여, 정정은 했지만 어머니란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효도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 아멘. 그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리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경하실 때 살아생전에 공경하세요. 돌아가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추억도 남기고 정말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경희 집사는 꼭 찾아뵙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교회에서도요, 연세 드신 분을 존경해 드려야 돼요. 여기 가장 연장자가 우리 정근식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93세인가 4세 되시죠? 박수, 할렐루야. 네, 장세 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박상원 집사님이 그 당 같고 기존 집사님 그 당 같은데 이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누가, 박금녀 권사님, 박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르신을 잘 섬길 때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엘리엘리레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이거 이 절규의 엘리엘리레바 사박다니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오늘도 아버지요 기도했을 때 기도자가, 난 그게 참 은혜가 돼요. 아버지요, 친근하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이 뜻은 뭐냐?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 인류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는 공적으로 칭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는 인류의 대표자 자격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자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해서 실패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군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공적으로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장 예전에 보면 반원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나오라서 매를 대신 맞습니다. 반장이 대신 받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심판을 대신 받으셔. 그러니 우리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심판 받으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언제와 자범죄,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과 허무와 무의미, 이 고난의 잔,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독이 들어있습니다. 77억이 지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인구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의 언제와 자범죄 죄의 독을 이거 마셔야 됩니다. 또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사망까지 무의미까지 전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기독교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진 자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해야 될 텐데 우리가 때릴 게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한 게.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대신 다 담당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려만 합니다. 전체를 대신해서 때리고도 남아요. 심판 받고도 남을 정도로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죠. 아멘이시죠? 눈물 날 정도로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오늘이 빛이 잤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묽게 적셨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그래서 심판을 때 받으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렸기 때문에 진액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 뭐 그런데다 옆구리 창을 받았기 때문에 물과 피를 쏟았더라.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물입니다. 이 심장이 터지면 피가 나고 마지막에 물이 나와요. 막이 터져서 그것까지 쏟았으니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너무나 힘든 갈증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시 모르게 갈증을 해소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도 대속입니다. 인생에 갈증이 많습니다.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오거든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괜찮지만 주님 만나면 괜찮지만 그게 없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습니다. 지금은 그냥 삽니다. 6번째 남자와 살아요. 여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그래서 농부, 어부,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다 만났지만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어요. 허무와 무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냥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 이게 생수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의미를 깨닫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삶이 어디로 가느냐? 뭐 때문에 사는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임하거든요. 성령의 생수가 임하거든요. 이거를 받았을 때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말랐지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르야 된다. 아멘. 여러분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배부르게 의에 대해서 목말라고 배고파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라고 목말라고 배고파할 때 하나님이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리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갈증을 해소시키시고 그리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6번째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 이뤘다. 그래서 이 뜻은 뭡니까? 내가 인류 구원을 마쳤다. 속죄를 다 끝냈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다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 끝났다. 종료됐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고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러니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 이루셨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아멘. 그리고
나는 죄 용서받고 의로워졌고 영광을 얻게 됐고 성령을 받고 성결한 삶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치료를 받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생활 보면서 치료받았고, 그리고 저주가 떠나가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되리라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래도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할 때 자기 영혼을 맡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박윤선 박사, 이 박사님도 기독교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박사님이신데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결국 마지막은 이 영혼을 주께 맡겨야 되는데요,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죠.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다가 지금도 교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시죠? 이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면서 말씀 전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게 하시는데 이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온에들과 알려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이뤘다고 하시고 이제는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영혼을 항상 부탁하십시오. 영혼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마지막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때 언제라도 주께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잡수시고 그 다음에 영혼의 호흡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영적 운동을 잘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제, 이 성도의 교제를 잘 통해 살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영혼이 잣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리라, 풍성히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야훼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죄 지팡이로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온 성부에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영혼이 야훼 집에 살게 하리라. 이것이 목자가 이끄는 삶입니다. 양으로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